목자는 사랑의 왕, 제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성가인데요. 오늘 말씀과 같은 선포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왕, 이 선한 목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이 상동의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마다 푸른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원수의 앞에서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상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당신께서 선한 목자 되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 양들에게 이 양들이 금성을 듣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누가 저를 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제가 미국에서 온 지 6개월이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성주야, 누가 너 나를 잘 안 돼. 그래갖고 저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MDB, 그러니까 신학 공부할 때 마지막 학기에 살짝 겹쳤는데 심지어 함께 수업을 들은 적도 없어요. 첫 생각이, 아니 나를 알면 얼마큼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해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살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알지도 얼마나 나를 안다고.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첫 시험인데 시험을 좀 못 봤어요. 네, 1학년 때 시험 점수대로 안 치더라고요. 참 나빴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순서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마다 내가 너 몇 등 게 다 계속 인식이 되는 거 봐요. 제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선생님에게 제가 좀 조퇴 좀 한다고, 그러니까 야자 수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일로 와봐. 이 말을 딱 대시더니요. 한 말씀이, 야, 내가 죄송합니다. 선생지만 20년인데 너 같은 XX 너무 잘 알아. 그러더니요. 저를 볼을 딱 잡고선 교실 한 바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안 찾는지 저 볼을 잡고서는 교실을 나가서 옆반으로 제 인생에 아직도 기억나는 참 치욕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선생이 나를 안다는 근거는 하나예요. 심지어 그 선생과 나는 한 번도 대화를 섞어본지도 않았어요. 근거는 하나죠. 나를 알아? 공부를 매우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상대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 막바지였는데요. 저희 교수하고 저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유명한 교수는 자기의 이론을 좀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이론을 우리 한국에서 적용해 봐 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좀 창의적인 걸 좋아서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하고 싶다고. 사실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그냥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졸업대가 됐어요. 마지막 졸업 논문 패스하기 2주 전에 교수가 저한테 나 너 논문 통과 못 시켜줘. 그래갖고 청천벽력을 얻은 거예요. 제가 SOS를 쳤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부모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미 암이 재발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교수하고 담판을 칠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교수를 만나러 가다가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그 911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이렇게 책을 한 60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매일 하루 12시간, 6시간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나빠졌겠죠.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래갖고 라인 원원에 실려가면서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라인 원원에 실려간다고. 알고 보니까 그 교수도 박사하지 마지막에 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갖고요. 라인 원원에 실려갔더라고요. 그래갖고 불쌍히 여겼나 봐요, 저를. 불쌍히 여겼고 또 이제 부교수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논문이 잘 통과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졸업식장에 오셔서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그때까지 모르셨어요. 한국 가서 이제 검사하시고 완전히 이제 다 몸에 퍼지셔서 얼마 안 남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에 갔죠.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하는데 그것도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 기다리다가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더니 말이 다 야위시고요. 그냥 정말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야위실 수 있어요? 다 야위시고 이제 이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환히 웃으시더니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끄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끄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러다가 한마디 딱 하셨어요. 정확하게. 뭐 형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성조보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유학 생활로 제가 평소에 위가 안 좋은 걸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올 때마다 한국 올 때마다 위장약 이만큼 사가지고 가고 그런 거 아시니까 그게 다 마음에 밟히신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온 김에 내시경 검사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내 건강보험을 다시 살려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안다면요, 진짜 알게 되면 그게 진짜 알면 내 마음에 그게 온통 그것만이 나를 차지해요. 잡아먹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전부 다 내어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고 계신 어머니가 지금 당신 누구 걱정할 때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를 제대로 안 것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를 안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선하다, 알다, 버리다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단어는요, 기독교,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알다이죠. 알다, 보다. 우리 계속 많이 반복했죠? I see, 알다, I 보다, 알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보면요, 우리 4절에 이런 말 있죠. 양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죠. 그들을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쉬운 말로 해주려고. 그래서 본인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냐? 선하다의 기준이 뭐냐? 딱 이거 하나다는 거죠. 진짜 선은 도덕적으로 옳아? 법 없이도 살아? 그건 선하다가 아니죠. 선하다는 진리예요. 진리는 사랑에서 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를 다 올인하고 바쳐요. 버리다. 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야 할까요? 선하다와 버리다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죠. 알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5절은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그냥 목자, 사꾼 목자의 차이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말하는데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당연히 도망가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그 사꾼 목자가 얼마나 돈을 받는다고 그 조그만 임금 가지고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는 거는요,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고용주의 갑질이죠. 근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는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my,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 내 양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격의 양이 아니라, 그건 내가 그냥 낳은 거예요. 나의 전부가 돼요. 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온통 그 사람이 마음을 밟히는 나의 가족의 일원,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처럼 그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느 고민이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에 박혀요. 들어와서 취약하게 하죠. 우리 벌너러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자는 그 양의 아픔과 허물과 고통을 감당해 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벌이다예요. 벌이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는요, 오늘 말씀 보면 마치 노래의 후렴구 같죠. 계속 버리다는 걸 반복해요. 14절, 11절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18절이 되게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이 버리는 것이요, 권세래요. 권세. 이거는 진정한 목자만이,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사랑의 왕, 내 목자만이, 사랑의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버린다는 것은요. 근데 왜 버리냐? 일단 알면서 나오죠.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관계를 영함을 명확히 보시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관계는요, 양과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양들. 또 한 가지 관계가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있고 우리에게도 양이, 이 두 관계가 항상 중심이 돼요. 그래서 14절도 중요하지만 14절, 우리 15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내 양이니까, 양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나 그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버림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의 능력은 나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능력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이죠. 아버지를 아는가? 이거는 내 양을 아는 거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아는가?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 사랑하는 걸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사랑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를 업신여긴다면 그거는 저는 와이프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세상의 양들이죠. 거기서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아버지께부터 온 거예요. 이 권세는. 누가 먼저 버리셨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버리셨을까요? 아들이 먼저 버릴까요? 여러분,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기억하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나의 아빠예요. 완전한 신뢰, 나를 버리실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빠가 또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세상이죠.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양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양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할,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대속이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허물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내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세요. 아들로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끔찍한 죄인이었기에 차마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이시라. 죄를 없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그런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끔찍한 이 세상을 향한, 양들을 향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데 물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사랑을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생명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면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리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요,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세상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지배했냐? 딱 하나예요. 권세.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아세요? 버릴 권세예요. 버리는 권세. 남들은 1원 한 장 못 버리잖아요. 10원 한 장 그거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리를 요구했는데 10리를 가지고요, 속옷 요구할 때 고소까지 줘요. 그래, 이거 가져. 그때 모든 잠재되었던 갈등과 아픔과 전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 버리는 능력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선한 목자를 정말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죠. 저에게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20대 남자는 똑같죠. 성공, 꿈. 그래서 저는 교회가 되게 답답했어요. 살면서 아니, 왜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지? 왜 교회는 왜 우리 안에서만 들어와서 짝짝꿍 놀아야 되지? 아버지도 참, 아버지 멋있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만, 여성들, 교회는 여성들만 많으니까요. 여성들만 많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목회라는 것이 그냥 남 눈치 보는 것 같고, 왜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혹은 아버님이 목회자 시킬까봐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MBA하러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죠. 저의 꿈이 있었으니까. 저는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잖아요. 왜 교회에서만, 이 교회는 그 작은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먼 데 나가서 정말 멋있게, 근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업도 하고, 기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면 되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버릴 수 없기에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버려지지. 근데 MBA 졸업하는 그 학기에 그 꿈은 깨졌어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비즈니스 선교사,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 선교사, 혹은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학자, 교수 이런 걸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개척교회를 했는데도요, 그 꿈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는 했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 PhD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딱 제가 졸업하고 나서, 개척한 지 3년 지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참 여기에 올인하자니, 이제 6명, 7명 교인,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 그냥 2년 적당히 하고 한국에 가서 그냥 교수할까? 근데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성조보험. 성조보험. 당신의 아픔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너무 사소한 나의 그 불편함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말하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은요, 제 인생에 정말 보험 같은 거였어요. 보험 같은 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버님이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의미는 저에게 이거였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 생명과 사랑은 끊어질 수는 있지만, 성조야, 너희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의 진짜 보험이었어요. 그 보험을 들고 나니까요, 권세를 얻었어요. 물론 조금씩이겠지만. 무슨 권세? 버려지는 권세. 이건 버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린 두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고 똑같아요.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은요, 사랑, 그 몸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조금 아는 거예요. 선하다, 알다, 버리다는요, 세 가지 이 인간의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이 삶의 존재란, 빙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다라는 노잉이라는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행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중요한 건 내 제자가 돼요. 빙, 그 삶이 돼요. 존재가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 진짜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알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버려지는 거예요. 끝까지 1등 안 해도 돼. 괜찮아, 1등 안 해도 돼. 열심히 하면 됐어. 이번에 성진 못 해도 돼.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 아깝지 않아.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버리는 권세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왜 목숨을 버려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8절,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본질적 차이야. 불교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 무소유,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버리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아무 의미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선한 목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랑 속에서 헌신한다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버린다고요. 포기한다고요. 그럼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게 내 인간의 육체는 버릴지언정 어떻게 들어가오냐? 바로 영의 생명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영의 부활로. 인간의 물질은 버려지지만 천국의 물질 하늘의 만나로 회복되고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잃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나의 목자를 얻게 되는 거고요. 내가 돈을 잃을지 모르지만 진짜 내 자녀를 얻게 되고요. 내 부모를 얻게 되고 내 형제를 얻는 거예요. 진짜 얻게 되는 권세가 버릴 때 나와요. 버릴 때. 왜? 인간이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리면은, 헌신하면은 누가 역사하냐? 바로 성령께서, 예수가 죽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려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버림과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얻을 권세예요. 제가 옛날에 금융 선교사 이름도 없는 지원에서 훌륭한 교수 학자를 그냥 버렸어요. 버려진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6명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2년이었는데요 12년이 가더라. 11년. 그게 아니라 그냥 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죠. 근데 얻을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귀한 청년들, 지성인들 생명을 얻게 됐어요. 더불어 교회도 부흥되었고요. 0명에서 100명, 120명 막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또 버릴 권세를 주세요. 왜냐하면 목자잖아요. 저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젊은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지게 됐어요. 남들이 제가 한국에 온다 그럴 때 대부분이 욕했어요. 말렸어요. 야, 네 나이에 지금 한국 가서 그래도 좀 많이 쌓아놓고 여기서 학교에서나 지금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도 다 컸고.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요, 그게 버려지는 게 은혜예요. 두려웠지만 버려졌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할까 봐 그냥 2, 3주 만에 바로 개척을 해버렸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얻을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버릴 권세가 없었는데 상동의 목회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얻을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확실히 해주시면 저는 절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를 선한 목자를 목사로 비유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가장 충실한 목회자는 그냥 개예요, 개. 그러니까 왜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양들이 이렇게 제각기 가잖아요. 그럼 그 목자 따라가라고 부르짖는 거. 제가 진짜 올바른 목회를 하려면 계속 여러분께 부르짖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진짜 목자죠. 물론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가 가끔 이렇게 있다면 저도 가끔 이런 마음도 나요. 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볼까? 모든 걸 헌신해 볼까? 그때는. 근데 다시 우리 인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버려요? 아이, 여기까지만 하지 여기까지 방어선으로. 사꾼이죠. 다 사꾼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목자가 절대 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선한 목자를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풍성함을 알고 싶어?
진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맛과 재미를 알고 싶어? 그러면 너도 양을 알아야 돼. 너도 양을 알아야 돼. 너도 양이 있어야 돼. 너도 너뿐만이 아니라 너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아파하고 케어하고 그들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들을 아세요? 우리 상동의 식구들 중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얼마큼 아세요? 이제 안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안다는 거. 그냥 이 사람 무슨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아픔이 돼서 아휴 이거라도 좀 해줄까? 이 마음.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는 딱 하나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구분 짓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선한 목자를 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버릴 수 없지만 목자를 따라가려는 그러한 목동들이, 그러한 목자 되려는 사람들이, 진정한 속장들이 있는가? 우리가 속회하는 것이 뭐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영혼을 케어해주고 아파하고 양처럼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케어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그룹이죠. 소그룹도 되고 목자 모임도 있고 이것이 속회도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모이는 속회 말고 이 관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를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양을 통해서예요. 그렇게 내 양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밟히고 안타깝고 중보해 주시고 뭐라도 좀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함께 먹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해 주고 싶고 그럼 왜?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목자를 아니까 그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버릴 권세가 나와요. 그리고 목자의 사랑을 알게 되죠. 나를 향한 목자의 사랑을 그제서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들과 제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또 만들어진 제자들이 다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 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모른다고 했을까요? 3번 모른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보셨어요. 그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가 왜 배반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너가 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너의 그 연약함, 아픔, 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는 거야. 베드로가 위대한 거는요 그렇게 이 선한 목자의 버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버리는 그 길까지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리시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죠. 베드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건 알죠. 하나님이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렇게까지 버릴 자신이 없어요. 왜?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요. 말을 못해요. 사랑했다는 고백은 못해요. 사랑은 알아버렸지만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혼자서는 내 스스로는 절대 주님만이 아시죠? 요한아,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 너 사랑하지? 근데 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진정한 선함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존재,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프고 공고하고 무너지는 그 양들을 위해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의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욕심과 이익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버릴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를 얻게 돼요. 진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가 찬양 같죠. 우리가 누를 찬양 같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들,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그들 위해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0장 같이 부를까요? 310장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